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5장에 보면 셋의 족보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셋과 에노스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들은 이 악한 자와 거리 두기를 원하죠. 마치 코비드 19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거리 두기를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오늘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당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방식은 마스크를 꼭 껴야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는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면 타인을 위한 것 같지만 너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악한 자 편에 서지 않으려고 사람들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만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악한 자 편에 섰다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너 그놈과 한편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뉴스를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요즘은 이미 선악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런 상황이죠. 패거리 사원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일어났어요. 이 가이사가 예수님 편에 조금 쓰는 기미를 보이니까 민중들이 뭐라 합니까? 예수를 놓아준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고 하죠. 약간의 제스처가 드러났는데 그러면 가이사가 자신의 권력과 부와 명예를 포기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미 가인의 후손들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선하다 악하다라는 자체가 기준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첫째 아담 속에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악한 자예요. 사람들이 판단할 때 저 사람은 악하고 악하지 않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당시에 세리는 누가 봐도 악한 자였거든요. 로마 제국의 그 세리장으로 이렇게 뽑혀가지고 자기 임의대로 세금을 1,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1,500원, 2,000원씩 받고 자기 주머니에도 넣고 또 자기와 관련된 거 상관에게 찔러주고 그렇게 하는 놈은 악한 자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 5장과 연결되어 있는데 왜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느냐 할 때는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그 25절과 연결해서 봐야 돼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죠. 그 셋은 어떻게 주어졌느냐 했을 때는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주신 시죠. 에노스에게도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셋 이름 속에 가인이라는 인물이 들어가 있고 그의 악한 모습이 그리고 아벨의 죽음이 담겨 있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담고 있는 자가 셋이 되고 에노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가인의 이 족보를 보면서 악한 자니까 저리 가. 너희들은 악한 자야. 나는 너와 거리를 두겠어. 이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구원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했을 때도 악한 자, 선한 자를 구분해서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게 우리의 습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에노스라는 이름 자체가 이미 앞서서 가인의 사례를 담고 있고 죽임을 당한 아벨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요소를 같이 담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 에노스인데, 에노스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쉽게 말하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사람으로도 쓰여집니다. 에노스라는 단어 자체가 고통받는 사람, 이렇게 괴로움 당하는 사람, 이런 이름을 지었어요. 제가 이전에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는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죠. 독특한 이름이잖아요. 그죠? 누가 자기 자식을 고통받는 사람 이렇게 짓겠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이름을 짓는다는 자체가 무엇을 벌써 담고 있는가 하면 약속, 하나님의 약속 자체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란 이름을 짓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게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분명히 4장 1절에 하와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게 되었다, 여호와를 알고 있었죠. 여호와의 이름을. 그럼 그것과 이걸 불렀다는 것과 차이점이 뭐냐? 비로소 처음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갖고 처음으로 이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벨이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공적인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해요. 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가 하면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신 이유가 아벨의 선한 행실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노스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냐 했을 때는 이 가인 족보, 그들의 힘과 권력을 갖고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그 여자 둘을 취하여서 자기의 아내로 삼는 그런 행동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들이 살았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것을 그들의 행위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만 지나면 노아홍수 심판이 이루어지거든요. 노아홍수 심판에 이 셋의 후손들이 다 살아남습니까? 아니죠. 가인의 후손이나 셋의 후손이나 모두가 다 진멸하죠. 물론 셋의 후손 중에 노아의 가족 8명만을 주님이 살려내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했을 때는 어떤 의미를 담는가? 이걸 이해하려면 이제 비로소 어떤 이 구조가 바뀌는가 하면 이 26절에서 한글 성경은 좀 이렇게 어려워요. 25절에서는 그 셋의 이름을 누가 지었다 했어요? 하와가 지었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26절에서는 에노스의 이름을 누가 짓는가 하면 비로소 셋이 지어요. 이제 남자가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자의 세계가 지금 시작되는 겁니다. 독특한 구조예요, 성경 자체가. 물론 가인 계를 보면 남자 세계로 진업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약속은 이미 날아가 버렸잖아요. 날아간 상태에서 이제 약속은 이 아벨 대신에 주신 셋 계열로 왔다 했을 때 여기에서는 누가 이제 날아가는 거면 여자가 날아가요. 왜 여자가 날아갈까? 왜 남성 중심으로 갈까? 그 이유는 하와가 행동한 그 행동으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가 어땠습니까? 실패했죠. 실패한 상태에서 이제 남자가 이름을 진 겁니다. 에노스라고 이름 짓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은 이제 어제 말씀드린 같이 여호와 엘로힘이 내게 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이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것의 더욱더 구체화예요. 여자가 빠진 상태에서, 여자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상당히 놀라운 믿음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놀라운 믿음이라고 표현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가 하면 이 당시에 그 정도로 믿음이 있었을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도 진화론적 입장에서 봐요. 뭔가 신앙이라는 것이 점진적으로 뭔가 점점 이렇게 괜찮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진행하지 않아요. 반짝반짝해요. 반짝반짝.
반짝였다가 완전히 처음으로 갔다가 다시 반짝였다가 처음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의 자손이 오시잖아요. 근데 여자가 빠진 상태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을 때는 철저하게 어떤 쪽으로 갔느냐라고 했을 때는 비로소 이것과 뭐가 연결시킬 수 있는가 하면 출애굽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계시한 것과 연결시킬 수 있는 연결고리가 지금 생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은 몰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시는 언약이 나와야 이제 여호와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어떠한 능력으로 드러날 건가가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한계 속에서 여성을 제거하고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어떻게 여자가 올 것인가, 여자의 후손이 등장할 것인가, 그것은 마태복음 족보를 보면 나오죠. 남성 중심의 세계예요. 그런데 그 중에 여성이 이렇게 몇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다말이라든가 기생 라합이라든가, 그죠? 그런 인물들이 등장하고 최종적으로 누가 등장합니까? 마리아. 근데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낳잖아요. 지난번 살펴봤죠. 요한계시록 보면.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만국을 통치할 주님이 되시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땅에는 여자만 남아있잖아요. 그러니 그 여자를 누가 만들었냐 했을 때는 주님이 만드신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이루느냐 했을 때는 완전히 나는 아니요라는 것을 담고 있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노스 때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언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가 하면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무엇이 빠졌어요? 성령이 빠진 거예요. 성령이 빠지니까 십자가 앞에서 자기 부인되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죄인 되는다는 요소가 빠져버려요. 주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왔을 때, 다메섹 도상에 찾아왔을 때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잖아요. 자기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발각된 상태에서 주님을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자기 자신은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내용도 포함하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했을 때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죠. 그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했을 때는 주님의 죽으심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비로소 불렀는데 노아 때에 가면 노아 자신이 어디에 참여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참여하죠. 누구를 저주하죠? 자기의 아들을 저주하는 겁니다. 자기의 아들을 저주한다는 것은 자기 부인이에요. 이것은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잖아요. 그 내용까지 담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셔서 주님의 자리로 세우는 겁니다. 자기 부인 없는 여호와의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흔히 교회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천국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 살고 싶어요 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과 함께 죽어도 좋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좋습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죽어도 좋아요? 마귀 새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주님을 죽인 십자가의 원수임을 알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려고 하는 세상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산다는 것은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죽어도 좋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음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가인처럼 살려고 하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선한 자 편에 서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내 잘남을 내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인간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피 공로만 자랑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주의 이름만을 부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